이번 주간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에서 2장입니다. 그 중에 오늘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 이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지금 아름다운 교회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또한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나누고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담대하라 그리고 두려워하라 이 제목의 말씀입니다. 이게 좀 질문도 하시고 왜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가 아니고 두려워하라냐. 이제 설교의 말씀과 성경 본문을 읽으면 알게 됩니다. 혹시 여호수아 1, 2장 읽어보셨습니까? 주일에 이게 예배 뒤에 광고하는데 그때 성경 본문을 미리 드리는 것은 읽어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강하고 담대하라입니다. 지금 이 여호수아 1장 2절 2장 1장과 2장의 내용은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 백성들에게 주기로 약속한 그 땅을 너의 손으로 그들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계속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는 내용입니다. 근데 강하고 담대할 이유가 여기 두 가지 나옵니다. 그 이유의 첫 번째가 모세와 맺은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새삼스럽게 뭘 확인시키시느냐? 약속의 백성에게 약속의 땅을 주겠다는 그 약속은 지금도 여전하다. 그것은 모세를 통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고, 이제 너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때는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두려울 것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많이 듣고 귀를 열어놓고 살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언제든지 우리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섰다. 그러면 귀를 닫아야 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귀를 열어놓고 사는 이유는 혹시 이 사람 하는 말 중에 이 사람 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으신가? 해서 귀를 열어놓고 듣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가는데 내가 이 사람 저 사람 말을 듣고 흔들리라고 귀를 열어놓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럼 뭐 세상이 뭐 어떻고 세상이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뭐 개척하면 뭐 어렵다, 뭐 없다, 뭐 없다 많이 하잖아요. 또 저 아는 장로도 뭐 자신 있냐, 뭐 네가 목회할 뭐가 되겠냐, 너가 사람 잘 모을 수 있겠냐 그런 얘기를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원래 잘하는 건데 다 무시했다는 거예요. 다 무시했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니까. 근데 우리가 주의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고 하면서 이상한 행동을 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닐 수도 있다. 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귀를 열어놓는 것이지 흔들리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하나님이 보증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는 언약을 끝까지 유효하게 지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영원히 영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성도는 두려워할 게 없어요. 성도는 뭐만 두려워하면 됩니까?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안 가는 것을 두려워해야죠. 그리고 여기 분명히 나오는 말씀이 뭐냐? 어디로 가든지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 다 뭘 궁금해하죠? 어디로 갈지를 궁금해요. 그래서 뭘 하죠? 그래서 점을 보고 타로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도 교회에서 그런 신앙생활. 연초에 와가지고 성구 뽑고. 이런 것들이 성구 뽑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내가 그 성경 구절 일평생 안 읽는 성경 구절을 하나 뽑아가지고 암송하고 그거는 좋은데 마치 그게 어떤 무슨 느낌 아시겠어요? 예를 들면 뭐 고난 중에 하나님 평화를 주시는 그런 말씀. 그럼 이번 연도에는 고난이 많은가 보다. 이런 약간 점술식으로 받아들이는 게 문제고 뭐 성경 뽑는 건 아무 문제 없습니다만 그렇게 활용되는 게 문제겠죠.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라 그랬어.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요. 내가 A 회사 가느냐 B 회사 가느냐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대학 가느냐 저 대학 가느냐 여기 사느냐 저기 사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왜 사느냐?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느냐? 무엇 때문에 A 회사 가고 B 회사 가느냐?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너의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느냐?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다면, 나의 삶의 방향이, 목적이 거기에 맞춰져 있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이 유효한데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언약 백성에게 언약의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여호수아에도 그렇고 히브리서에 많이 나오는 말이 무엇이냐? 안식이라는 말입니다. 안식. 하나님의 나라. 거기서는 일을 다 쉽니다. 우리는 안식에 이미 들어간 사람들이요. 안식에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일을 쉽니다. 무슨 일을 쉬죠? 구원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쉬고 있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는 분 계십니까? 구원 못 받은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구원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살아갈 뿐이고 또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것을 고대하면서 사는 것이 이 땅에서의 성도입니다. 언약의 내용 또 한 가지는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된다는 거예요. 성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 언약은 내 가정과 일터에도 지금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 참 안식, 구원을 얻게 하는 복음을 증거하실 것이고 또 약속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내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아버지의 나라로 인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명령과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들, 강하고 담대할 이유와 언약의 내용들이었고, 명령과 약속을 주셨는데, 성경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우리 안중근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친다. 왜 입안에 가시가 돋치죠? 책 읽을 때 소리 내서 읽으십니까? 아니면은 눈으로 읽으십니까? 눈으로 읽죠. 대부분 요즘에 눈으로 읽죠. 그러면 왜 입에 가시 돋친다 했을까요? 그때는 소리 내서 읽는 게 더 흔했기 때문에. 그 옛날 서당만 가도 하늘 천 따지 이렇게 가잖아요. 거물현 누를황 이렇게 가잖아요. 소리 내서 읽는 게 기본이었다는 거예요. 성경도 소리 내서 읽는 게 기본일까요? 아니면 눈으로 보는 게 기본일까요? 소리 내서 읽는 게 기본입니다. 원래 좋은 책일수록 소리 내서 읽는 것이고,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소리 내서 읽어야 되는 책입니다. 그리고 인류의 독서 방식 자체가 원래 소리 내서 읽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회당 같은 데 가면, 지금도 있는, 거기 가면 엄청 시끄럽습니다. 누구는 다 소리 내서 책 읽고 있고, 누구는 옆에 사람하고 토론하고, 조용한 도서관 분위기가 전혀 아니에요. 완전히 시장통도 그런 시장통이 없습니다. 왜요? 다 소리 내서 있고 옆에 사람하고 토론하거든. 그리고 성경을 바울이 쓴 바울 서신 같은 걸 보면 돌려서 읽으라 그래요. 그러면 한 명의 낭독자가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듣습니다. 그런 형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일까요? 글을 모르니까. 글을 못 읽는 거예요. 그리고 책이, 성경책이 한 권밖에 없어요. 교회에. 한 명이 읽어야 돼요. 나머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듣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제가 성경을 낭독할 때 읽고 보지만은 다 글을 읽을 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중도가 다른 거예요. 글을 못 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성경 낭독할 때 그 집중도가 어떠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언제든지 핸드폰이든지 성경책을 가지고 집에 가서 읽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없어요, 집에 가면 책이. 성경책을 포함해서 책이 한 권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때의 그 집중도,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라. 묵상이라는 말 자체가 원래 중얼중얼 한다는 뜻이에요. 성경을 소리내서 읽는, 그렇게 읽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 지켜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입니다. 말씀을 떠나서 우로도 좌로도 치우치지 말라. 이게 뭘 말합니까? 중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중용이 아닙니다. 중용. 중용은 이제 사도삼경에 나오는 것이고, 지금 하나님께서 중용, 중도로 가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떠나서는 좌도 틀렸고 우도 틀렸다는 거예요. 성경을 떠나서는 중도도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독교인들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 데도 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선택해도 틀렸다는 거예요. 내가 이 회사 가냐, 저 회사 가냐, 이 대학 가냐, 저 대학 가냐, 뭘 선택해도 틀렸다는 거예요. 여기 이사 갈 거냐, 저기 이사 갈 거냐, 다 틀렸다는 거예요. 여기 이사 가도 틀렸고, 저기 이사 가도 틀렸다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면. 왜 가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그럼 어디로 가든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 안에 거하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할 것이다.
말씀을 떠나면 좌도 우도 틀렸다는 게 하나의 말씀. 우리가 항상 그래서 우리 안에 왜 하느냐. 왜 내가 옮기느냐. 왜 가만히 있느냐. 왜 만나느냐. 왜 만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모든 일에 형통하리라. 또 이 약속의 복을 누리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충성되게 사람들 앞에 섭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얻고 내가 이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수단으로 선택되었다는 것을 여호수아가 알고 백성들한테 말합니다. 이제 3일 내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간다. 여리고로 간다. 이제 정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르우벤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 반지파는 뭐냐면 말 그대로 므낫세 지파의 절반. 두 개의 반지파죠. 그러니까 민수기 32장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지나왔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32장에 무슨 약속하신 했는지?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약속하신 땅은 어디입니까?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땅이라고 하면 어디냐? 요단강 서편의 땅이에요. 요단강과 지중해 사이. 그게 가나안입니다. 근데 르우벤 갓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강 동쪽편 땅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주세요. 여기는 근데 벌써 점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전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다 차지를 해요. 그 다음에 지파대로 나누기를 원하고 있죠. 당연하죠. 근데 지금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뭐예요? 이미 점령한 땅 나눠서 우리한테 먼저 갑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갑을 받으면 이 사람들이 전쟁이 하고 싶어요? 나는 벌써 내 땅 벌써 받았는데? 그걸 모세는 염려했던 것이고, 모세야 그래서 니네 약속해라. 분명히 해라. 그러니까 이 두 개 반지파가, 우리는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는 이 땅을 일단 받기는 받고, 여기 가축이랑 아이들이랑 여자들이랑 냅두고, 우리 전쟁하러 갈 겁니다. 가나안 땅 찾으러 갈 때. 근데 그 약속을 지금, 드디어 지키는 게 여호수아 1장에 나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그대로 지키는 것. 이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의 제목의 비밀이 여기서 나오는데, 담대하라 그리고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한 라합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다면 두려워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어봤자 천국 가는 것이고, 아무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라합은 여리고의 군인들, 여기 여리고의 군인들을 라합의 집에 보낸 사람이 여리고 왕입니다. 라합은 왕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고, 우리 라합의 이 이야기는 잘 알고 계시죠? 여호수아 2장에 정탐꾼 두 명이 라합의 집에 옵니다. 라합의 집이 어디 있느냐? 성벽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라합은 창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정탐꾼이 들어옵니다.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주죠. 그리고 여리고 왕이 보낸 군대가 도착해서 라합에게 물어봅니다. 어디 갔느냐? 그러니까 이 군사들은 뭐예요? 여리고의 군사들은 알고 왔단 말이에요. 라합 집에 왔다는 거를. 그러니까 라합은 완전히 이제 정말로 딱 걸린 거죠. 그러나 지붕에 숨겨주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아무튼 이 사람들을 밧줄로 해가지고 성벽으로 내려가지고 뭐 3일간 숲에 살게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아무튼 탈출을 시켜줍니다. 그 약속을 지키는 거죠. 어, 분명히 라합도 왕이 보낸 군사들이 두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누가 더 두려워요? 하나님이 더 두려웠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이게 두렵다, 저게 두렵다, 용감한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러면 두려운 게 없다는 거예요. 저한테 어떤 분이 그 어떤 장로님이
이제 이단에서 나오는 상담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너무 두렵다. 제가 그분하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제 통화를 했는데, 이 교회 장로니까 거기서 나온다는 게 너무나 힘든 거고, 자기의 인생의 전부를 거기에 다 쏟아 부었기 때문에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두려운 게 없다. 제가 너무 여러 번 울거먹었지만, 군대에서 그 대대장이 설날에 제사상 차려놓고 절하라고 했을 때, 그 대대장 이상규 집사, 정신 나갔어. 정신 나갔어. 이거는 종교랑은 상관이 없대요. 그 집사님이. 뭐 그렇대요. 아무튼, 절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술도 받아 먹고 하라는 거예요. 전 안 했죠. 다 하는데, 그럼 저만 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 기분. 근데, 뭐가 그 사람이 두렵지 않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 사람이 나의 어떻게 보면 목숨줄을 쥐고 있는 사람인데. 누가 더 두려워요? 하나님이 더 두렵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안 두렵다는 거. 우리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들을 내가 안 두려워해야지, 강하고 담대해야지, 오늘 본문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고 그리고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우리 나 용감해져야지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리스도께로 피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로 피하는 사람은 안전히 보호받을 뿐만 아니라 두려운 게 없습니다. 그리고 라합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비를 베풀어 달라. 그리고 징표를 달라고 합니다. 징표. 그래서 붉은 천을 내립니다. 붉은 천을 내리라고 해요. 여리고성 돌고 뺑뺑 돌고 나팔과 소리 지를 때 무너지는 거 다 아시죠? 무너질 때 라합의 집이 어디 있다고요? 성벽 위에. 그 성벽만 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안 무너졌지만 군사들이 가서 죽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붉은 천을 내립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너의 가족이든지, 친구든지, 친한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너의 집 안에, 붉은 천을 내린 집 안에 들어오면 살고, 나가면 누구든지 다 죽는다. 보호해줄 수가 없다. 이 붉은 천을 뭘 얘기하겠습니까? 그리스도께로 도피하는, 도피성을 얘기하는, 도피성이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스도께 피하라는 거예요. 그럼 두려울 것이 없고 완전히 보호받게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리고 성 안에 사람들의 마음이 녹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것을 이 정탐꾼 두 명이 가서 보고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것들을 이렇게 받아들이기 쉬워요. 잘 되고 있다. 내 생각대로 되고 있다. 내 생각대로 안 되고 있다. 이 세상에 두 가지 일밖에 없잖아요. 내 생각대로 되는 일, 내 생각대로 안 되는 일. 그걸 우리를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좋다, 나쁘다. 이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이 정탐꾼은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고 있다는 확인을 하고. 내 생각대로 안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대로는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내 생각대로 됐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좋다, 우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공동체와 교회와 가족에게 나누어야 됩니다. 내가 이번에 생각대로 너무 잘 됐어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지금 가고 있다. 내 생각대로 너무 안 됐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고 있다. 이 사람이 제대로 보는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제대로 되고 있잖아요. 내 생각하고 맞지 않을 뿐이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은 유효합니다. 그리고 또 이 언약을 또다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 말씀이 지금까지 어떻게 흘러왔냐면, 스가랴의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왔습니다. 소망에 대해서. 그리고 디모데 후서에서
바울의 유언이 나왔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 2장의 본문이 모세의 죽은 이유입니다. 이게 성경 본문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영원하고 또 이 언약을 우리에게 지금도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설교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두려워하고 염두한 일에서 우리가 회개해서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로 도피하고 안전함을 얻게 되고 아무 두려운 것이 없게 됩니다. 용감하자 이런 거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힘내자, 사랑하자 이런 책이 아닙니다. 성경.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입으로 소리내어 읽읍시다. 이번 한 주간 성경 말씀 여호수아 아니면 뭐 생명의 삶에 있는 그 성경이든 간에 소리내서 읽는 지켜 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번창하고 성공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산다면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겠다 하셨습니다. 또 말씀을 떠나서는 좌도 우도 가운데도 다 아니라는 말씀 안에 거하는 묵상하고 정말 읊조리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두려울 만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이 세상 속에서 강하고 담대할 이유들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함으로 세상의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약속을 지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말씀 가운데 있다면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두려움 가득한 이 세상과 불확실한 우리의 미래 가운데서 확실한 사람으로 미래를 가진 사람으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다른 소망을 가진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